오늘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우주적인 대쟁투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침례와 또 40일 광야 시험, 이 사이를 시대의 소망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또 3년 반의 공중봉사 사역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탄생과 이 침례와 40일 광야, 그때의 시험, 이 사이를 이 시대의 소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이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시험과 개인적인 승리가 자세히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개인적인 승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침례까지 30년의 생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나머지 3년 반의 공중봉사 사역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무슨 설교를 하시고 어떤 비유를 주시고 그 면에만 집중하는데 그 면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개인적으로 사탄과 투쟁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당하신 그 시험을 이해해야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깊은 심령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복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살이 됐을 때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온갖 시험을 받으면서 가족과 교회로부터 온갖 시험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18년의 생애 동안에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제 30살이 되던 때 침례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왔을 때 그때 누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과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온 우주가 그 자리에 집결했습니다. 하나님도 오셨고 성령도 오셨고 그리스도도 거기 계셨고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오죠. 사탄과 온 악령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확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또 천사들과 악령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들었을까요? 이제 3년 반의 공중봉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사탄이 요단강가에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 자리에 사탄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늘의 천사들도 다 모였고 사탄과 악령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반드시 머릿속에다 놓고서 읽어야 돼요. 지금 예언의 신, 특별히 시대의 소망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전체가 그 장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사건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33년 반 동안의 생애 동안에 사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살피고 공격할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속에서 대쟁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 말이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결정과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Signs of Time 1887년 8월 4일입니다. 이때 사탄이 요단강가에 와서 여기서 어떻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사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기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신의 파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요한에게 드려 침례를 받으실 때 사탄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구름 없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의 장엄한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서 우레같이 땅에 메아리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음성을 들었다. 사탄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밝은 빛이 예수님의 모습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군중 가운데 있음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었다.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사탄은 정말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과 약속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사탄이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때 사탄의 마음이 어땠어요? 저기가 불탄 것입니다. 내가 저 그리스도를 반드시 무너뜨려야겠다 하는 그 저기로 불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 장면과 관련이 있는 상황들은 사탄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때 그는 만약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면 그의 힘이 제한이 가해질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무슨 뜻인가요? 사탄은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시고 침례까지 30년 동안 완전한 승리의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을 받으시면서 이제 3년 반의 공중봉사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이 사역 기간 동안에 사탄이 주님을 이기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이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크게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장한 사탄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고 왜곡되었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처음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육신은 사탄에게 굴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좋아했는데 3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했는데 무너지질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나머지 3년 반을 최고의 노력과 집중력을 갖고 지금 공격하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이 선언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선언은 하늘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전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4,000년 구약시대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늘을 가까운 곳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멀리 있는 저고도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한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든 모습을 사탄이 지켜보면서 하늘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땅에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 지구는 내가 지배하는 곳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강렬한 증오심이 일어났다. 이 가장 강력한 증오심이 언제 일어났어요? 침례 받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그 두려움과 증오심이 여기서 폭발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사람을 죄에 빠뜨렸을 때 그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서 영원히 분리시켜버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고리를 절단하는 일이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은 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수억 년의 세월을 같이 살아왔잖아요. 피조물이지만 천사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누가 범하기만 하면은 바로 지옥에 던지거나 멸망시켜서 끝장을 낼 것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시고 그 엄청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죠. 왜곡시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죽음의 종소리 같이 들렸다. 죽음의 종소리가 언제 들리나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할 때 종을 치면서 유족들이 그 관을 싣고 묘지로 가지 않나요? 죽음의 종소리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그 죽음의 종소리를 언제 들었어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탄이 패배할 수 있다는 그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사람을 더욱 밀접하게 연합시키고 인간에게 유혹을 이길 도덕적 능력을 주시며 교묘한 사탄의 계교를 피할 힘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사탄에게 말하였다.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뭘 줬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탄의 교회를 피할 힘을 주셨어요. 예수께서도 이것을 받아야만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과 힘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사탄은 주님이 하늘에서 가지셨던 지위, 곧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여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환희와 영광의 세계를 떠나서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 아닌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는가?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그 33년 반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른 육체의 본성을 취하셨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다릅니다. 원하시면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성육신을 보아야만 이것이 무엇인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편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낮추신 것이 그에게는 사탄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도 사탄은 알았다. 사탄은 다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 이렇게 낮게 겸손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자꾸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세우려는 사탄의 제국은 그 승부를 겨루어 자웅을 겨루어야 하고 그의 권세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가 이제 온 것이다. 그동안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은요, 사탄이 이 땅에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그 남은 무리조차 율법주의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순종할 수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탄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탄은 그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였다. 사탄은 예언을 통하여 구세주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의 왕국은 정복이나 세속적 영광 중에 세워질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유대 민족은 다 그렇게 바라봤지만 사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예언들은 하늘의 왕자가 땅 위에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실상 이 땅은 사탄이 자기 지배에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었다. 그렇죠? 이 땅은 사탄이 이곳은 내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세요. 이 지구는 내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이 전체 사탄의 계획과 이 모략이 다 드러나고 무너지기는 지금 위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왕국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포괄하는 것이며 사탄의 권세와 영광은 끝날 것이요 사탄은 그가 세상에 들어온 죄와 인류에게 가져온 불행에 대하여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번영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데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았다. 사탄이 뭘 알았어요? 이제 승패의 마지막 관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실패하고 무너뜨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완전한 의의 길에서 유혹해 내기 위하여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술책을 구세주께 집중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33년을 반을 살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상관하진 않아요.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마음만 기쁘면 되고 내 마음만 상처받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세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은데 아침에 눈만 뜨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었다.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여러분도 그 어깨에 무엇을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는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짊어져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 그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했다. 주님께서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살아보시고 교회의 형편과 나라의 형편과 사람들의 그 마음과 본성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구원의 선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메시아의 사명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자리에 하나님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임하시고 사탄과 악년들이 요단강가에 다 모여 있는 것을 침례 요한만 겨우 식별했을 정도예요. 나머지 많은 군중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 식사하고 나누고 헤어질 때까지 이 자리에 누가 계신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임재하심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회중에게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위를 향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영광으로 비추었다.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이 취하시는 그런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오늘날 이 성육신에 대한 모든 논쟁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타락한 본성을 취하면 곧바로 죄인이라고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성함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언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육체의 본성으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지만 거룩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준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은 했지만. 자, 계속해서 보죠.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쏟아졌던 그 빛이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서 언제 임한다고? 이 빛이, 이 빛과 능력이 언제 임해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간구할 때 그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에서 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사탄이 시험하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저항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뻗으면 즉시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승리를 한 다음에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을 뻗을 때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저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고 순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저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무 쓸모없고 쓸데가 없지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아주시면 저희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남은 세월 동안 저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무게와 고초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한눈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고 참 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주께서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